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막상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또 하나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또 어찌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문제를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여리고를 잘 통과하고 나면 금방 모든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생각했는데,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인생은 끝없는 도전과 끝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홍해바다만 건너면 금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정말 태평성대를 맞이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그들은 쉽게 표현하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고 또 반복에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하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단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또 한 번의 문제가 닥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육중한 그런 성인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어뜨릴 수 없는 돌성입니다. 돌도 엄청난 그 양과 크기의 사이즈로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그 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만 들어오면 이제 다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방황이 끝나고 정착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배고픈 것이 끝나고 정말 배부른 그 삶을 시작될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의 손에 이 성을 넘겨주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제사장 7은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단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절대 사람의 말은 내지 말고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푹 쉬어라.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어라. 그 다음 날도 그렇게 7일을 그렇게 돌 때 마지막 7일째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단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고 뒤에 따르던 백성들은 힘껏 외치라. 그리하면 너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육중한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과 감성과 우리 모든 지식과 과학과
현실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면 이거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혼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처럼 육중한 여리고 성이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또 앞에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말씀대로 한다고 과연 이 성이 허물어지겠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과 지성과 경험을 송두리째 다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것이 내 한계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모든 학문 이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꾸 만져보려고 하고 미리 앞서가서 내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는 요단강도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리고 성 돌라면 돌겠나이다. 아멘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허물어 떨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는 이 순종의 법도가 아직 익숙하게 내 몸에 익혀지지 않으니까 내 삶에 익혀지지 않으니까 이유를 달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작 믿지 아니하는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그것도 6시간 동안을 온갖 고통과 환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린 외아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정말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신음하는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울부짖는 울음의 소리를 그 울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찍이 그 많은 희생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게 돼서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그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순종보다는 뭔가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말씀에 아멘보다는 내 환경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시는데 여리고성을 그들이 창한분 탈한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안에서부터 그냥 무너뜨리는, 함락시키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는 절대 입 밖에 한 말도 내지 말아라. 왜? 뻔하거든. 아니 뭐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강가서 놔두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걸까 또뭐 아니 그런다고 이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거예요. 돌이 이 엄청난 돌성이 또 어쩌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의 모든 군사들도 참 이것들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 뭘 계짝을 하나 메고 또 앞에는 양각 나팔을 들고 뭐 7명이 앞에 서고 또 그 앞에는 무장한 또 사람이 뭐 칼을 들고 앞에 서고 그리고 거짓 때처럼 뭐 우르르 뒤에 따라가지고 이것들이 뭐 공격도 안 해오고 하나 말도 없고 그 많은 대군이 움직이는데 한번 쓱 돌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짓을 하고 계속하니까 저놈들 잘못된 놈들이다. 가만히 볼 때 도대체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막 홍해바다를 갈라고 아말렉 전투에 막 이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다시피 요단강을 그냥 마라탕처럼 건너오고 뭘 했는데 그 명성을 들을 때는 엄청나게 이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을 들었으니까 일찍이 들었잖아.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랬는데 막상 앞에 놓고 보니까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아니 뭐 대짝 하나 앞장 세우고 우르르 거짓 때처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돌고 이 한심한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방관을 했을 거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저런다고 저기 여리고가 하고 저런다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냐. 아 지금 뭐 24시간 들고 뛰고 막 뼈가 빠지려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주일이라고 쉬고 뭐 금요일이라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수요일이라고 또 예배 드리고 뭐 밤낮 예배만 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가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그 소리를 저희 아버님이 밤낮 그 말씀하셨거든. 저희 형님이 일찍이 저희 형제들을 다 이끌고 주일에만 교회를 가면 저희 아버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겨울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수원에 여러 가지 손질을 해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 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고 일꾼을 못 사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리고 뭐 이렇게 하는 판에 어이구 맞이라는 그 아들이 밑에 동산도 집밥 이래가지고 5명을 다 끌고 그냥 일꾼도 다 끌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아 일 안 해서 좋다. 교회당 가면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이 눈가리 사탕 큰 입에 하나 물려주고 하루 종일 빨고 댕기고 얼마나 좋아. 친구들 없을 땐 이건 배 타가 이거 또 주머니 넣었다. 친구들 오면 이거 딱 넣어가지고 야 막 교회 가서 이런 사람이다.
그때 여러분 사탕 하나가 어디 있어요? 사탕 구경도 못할 때니까 야 그거 어디서 났냐? 교회에서 났어 임마. 너도 사탕 먹고 싶으면 사탕 팔고 싶으면 다음 주 나 따라와 임마. 그 애들이 사탕 그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탕 아니라 뭐 햄버거를 준다 해도 안 가. 우리 집에 더 먹을 게 더 많아. 요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은 저희 아버님이 너 이리 와봐. 가면 야, 너 도대체 왜 저 형 잘못된 형 말을 자꾸 듣냐? 너 똑똑하게 생긴 놈이야. 응? 이놈아, 천당은커녕 네가 예수 믿는다고 벼룩박이라도 올라갈 수 있냐 이놈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야 이놈아, 천당은커녕 벽이라도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히 속지 말고 나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하자. 일하면 지금 당장 봄이면 사과가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먹을 게 풍성하게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밤낮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가 나오는 게 있냐?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여리고 성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함락되는 함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허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넘겨 주었으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긴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실패도 물러가고 시리도 물러가고 좌절도 물러가고 다 물러갈 줄 믿었으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돼.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누구나 다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못 배워서 그거 못 배우면 상관없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다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지. 그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하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바로 그 행동을 했더니 앞에 있는 여리고가 허물어지게 되었더라.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조건 아멘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계산될 일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 말씀이만 아멘 들으면 된 거야. 아멘 그래야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떠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하면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고 서서라고 하면 서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아직도 흐르는 불 속에 뛰어들라면 뛰어들만 되고 뛰어들 때는 하나님이 다 그거를 불 속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천사를 이미 동원해시고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뛰어들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유가 많잖아.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거 타는 불인데 내가 뛰어내리면 타 죽는데요. 타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래? 그 불꽃으로 들어가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샀습니다.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늘 생각을 해보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장만 고소하고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뭔 놈의 11조를 하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뭔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모릅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그렇게 깜깜하게 모릅니까? 이렇게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 다 아셔. 다 보고 계셔. 시간 없는 거 다 알아. 돈 없는 거 다 알아. 다 써도 모자라는 것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시고 계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이 신앙 이것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감동만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간단해. 하늘문이 열리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초창기에는 물질로 지독하게 어려운 연단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 했지만 실제 몰란 거예요. 그러나 목회 15년, 16년 정말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통과해서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하하 무조건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내 계산이 안 맞아도 나와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해라 하면 아멘 망할 줄 알면서도 아멘 뭐 빠져 죽을 줄 알면서도 아멘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저거 변했다 저 목사님 또라이가 됐나 저분이 지금 살려고 하는지 죽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의 현상 기적의 역사가 빵빵 터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어이구야 이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오니까 다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으시면 아멘. 뭔 말씀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제사장의 뒤를 백성들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제사장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증거하라는 그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함락은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뒤따라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 담겨있는 그 궤짝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인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야만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면 안 될 일이 없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왜 자꾸 실패하는 줄 알아요? 그냥 온 선심 전력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까지 하면 안 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또 이 말씀을 권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완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히들 말하는 표현하는 대로 미친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면 가난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불신앙 물러갑니다. 실패도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 왜? 생명 거는데 사람이 목숨 걸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숨기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도 내 목숨을 걸고 내 모가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코로나가 뭐가 겁납니까? 아무 겁날 게 없어. 근데 어때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겁납니다.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큰일 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나요? 왜 그쪽을 자꾸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내가 실패할 것을 다 청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 수가 없어. 왜? 질병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청산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어. 가난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못을 완전히 박아놨어.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받았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냐, 이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을 입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육의 생각은 자꾸 구원을 입기 전에 사람으로 꽝꽝 묶여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거는 깜깜한 참 어려운 문제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어두움적인 거, 이것만 자꾸 보니까 아이고 안 돼, 큰일 나, 지금 어떤 시대인데 자꾸 비즈니스를 늘리려고 그래, 안 돼, 지금 이걸 잘 관리해 가야 돼,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본다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인 면을, 비전적인 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의 사람의 눈이지.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못해? 나는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냐? 안 된다는 사람. 이건 상대를 하기 싫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아니 되는 거를 지가 다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능력이 뭐가 필요해? 지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하는 역사의 결과지요. 세계복음화,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그냥 여러분 한 영혼 구하려고 해봐. 당장 여러분의 자식 영혼 구원시키려고 해봐. 내 자식도 하나 구원을 못 시키는데 뭐가 세계복음화. 내 형제도 하나 구원을 못 시키는데, 내 부모도 하나 구원을 못 시키는 이런 엄청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이 행하시옵소서. 나와 같이 한 다리에 한 이불 밑에 잠자는 내 마누라도 주여 구원을 못 시키고 있는데,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교회만 앉았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온 생을 다 성도리채 다 드리고 사는 이런 삶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 구원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며 아직도 입술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 아끼고 자기 물질 아끼고 자기 시간 아끼고 그렇게 살살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 신앙은 뭐
안 가진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결정적인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장벽이 바로 놓일 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믿음을, 담력을 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이 또 하시면 되지. 이런 믿음의 배짱이 생겨나야 돼요. 이 담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겁니다. 안 됩니다.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참 사선을 수없이 넘어오고, 그런데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이 참 도대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있구나. 이게 차곡차곡 내 안에 내공이 딱 차여지면 그때부터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들고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직은 나자빠져 가다가 나자빠져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앞세우고 그들이 그 언약의 길을 뒤를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7과 양각 나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7이라는 말은 이 지상의 가장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순양의 뿔로 만든 바로 나팔인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총의 소집이나 아니면은 희년을 당할 때, 또 적군이 침략을 해올 때, 이럴 때 신호를 보내는 그 신호용으로서는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7 나팔을 길게 마지막 불게 되면, 자 이젠 온 백성이 힘껏 외치라는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 사인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니까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와 함성을 지르니까 그 함성 소리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타임을 맞춰서 그 육중한 돌로 쌓아 올린 성이 안에서부터 확 허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큰 소리로 외치라 명령하신 이 대목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일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작은 소리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 아멘. 우리가 외칠 땐 외치고 잠잠할 땐 잠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이들이 7일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런다고 정말 여리고 허물어질까? 괜히 또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그 말을 7일 동안이나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지도록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앞에 가는 제사장이 나팔을 막 보니까 그 사인에 따라서 와 소리를 치는데 그 몇백만 명의 소리를 와 질러니까 큰 돌로 쌓아올린 성이 안에서부터 확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가 오면 가만히 그냥 점잖하게 이렇게 그냥 양반 자세로 앉아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고 내 생각과 모든 뜻이 맞다 떨어졌다 하면 아멘 하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확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해보시라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목사님은 자꾸 아멘을 하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다.
영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고. 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이 크게 외치니까 그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장벽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다 그 여리고를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내 권세로는 안 되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난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고함 질러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가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자꾸 변명을 하죠. 근데 그걸 알 필요도 없어. 그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러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동감한 거예요.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 이건 못 배워도 어린아이도 아멘 한다니까. 근데 어른도 아멘 못하는 어른이 있어. 그래서 말씀에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말은 말씀이 떨어지면 가봐야 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나도 공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극성스럽게 받아라. 점잖은 양반식으로 받지 말고 그러면 양반의 믿음이 와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졸음이 꼬박꼬박 찾아오고 그저 문제가 있으면 양반처럼 또 앉아가 그냥 누구 원망이나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후회나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극성적으로 도전을 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다 허물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바로 내 안에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그때부터 내 안에서 평안이 찾아듭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이 깃듭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외세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종아 이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너는 이제 좀 쉬어라. 나와 함께 쉬자. 사명을 다하고 부름을 받는 그때의 외세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외세 이 다음에 내가 세상에 죽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못 믿지. 아, 죽어봤어?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 천국이 있다 없다 이것도
누가 확정할 수 없어. 목사님이 일부 사람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그냥 아멘을 하긴 하는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생각이 내 안에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고 그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를 처음 할 때 장기 금식을 하고 어려운 고난, 많은 절망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야,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있긴 있는데 아니 뭐 현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천국이 과연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한 7, 8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강단에 서서 천국이 있습니다 소린 질렀는데 혼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갈등을 7, 8년 겪은 거예요. 목회 초년생 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죠. 그런 갈등 속에 겪다가 어느 정말 절망적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그 어려운 절망 앞에서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아멘. 하하,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이 엄청난 위험 속에서, 이 엄청난 절망 속에서 절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소망이 막 용솟으면서 올라오고 평안의 기쁨이 막 폭포식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내 입술에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임한다. 하늘나라에 임하면 하늘나라의 특성이 뭐냐? 평안이 깃든다, 기쁨이 깃든다, 소망이 깃든다. 이 딱 보니까 맞아. 하하, 이게 천국이구나. 아멘. 천국이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안에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샘솟는 기쁨이 막 폭포수처럼 계속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된 생각, 절망된 생각 이걸 하려고 해도 아이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잘 될까까지도 가리기도 전에 야 이놈아 잘 될 수밖에 없지. 뭐가 콱 가로막아. 안 되는 거 맞냐? 멈칫하고 있으면 야 이놈아 너 지난날 뒤돌아볼래?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크레딧 있잖아. 아멘.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하 이게 천국의 확신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이 종에게 임한 이 천국을 여러분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자만의 열이고 교만의 열이고 의심의 열이고 갖가지 아집과 고집의 열이고 게으름과 나태의 열이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합작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실제되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귀를 통하여 듣고 이 말씀이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가서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죠. 그리고 머리로 간 이 말씀이 머리에서 모든 오장 육고로 이 말씀을 다 흩어지게 돌립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부정적인 것, 전부 절망적인 것, 자아적인 것, 의지적인 것, 고집적인 것 전부 물러가는 역사, 빠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돌다가 보면 내 안에 뭐가 여리고가 다 허물어져요. 그때부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된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알던 자기 중심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바뀌집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단단한 그 성을 다 함락시켜 주니까, 성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늘상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열리고, 적은 외부의 적은 겁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적이 가장 겁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파멸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저 해밀턴까지 다 저질러 놓고 내 안에 열리고,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때가 어느 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끝나지 않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는데 그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그 짓을 하냐? 이렇게 마귀가 가끔 속삭여요. 며칠 전에도 그 마귀가 찾아와 그런 속삭이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기도? 지도자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만 해주시면 하나님 성령이 이 목회자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경험상으로 제가 현재 겪고 있는 거 다 종합해 볼 때요, 그 프로젝트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지도자를 통하여 이 생각, 사회 갈림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 하나가 허물어지면 거룩 다 끝납니다, 여러분. 끝이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이 대표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그룹이 파괴되고 없어지면 직장이 없어지는데 뭘 먹고 살아? 이 지금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주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목사님 날마다 힘을 주시고. 왜? 내가 잘 살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다 우리가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계인 성경의 66권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앞세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여리고의 모든 걸 돌릴 때마다 내 안에서부터 생각과 모든 내 뜻이 다 무너지고 내 안에서부터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바로 신호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강단에 떨어지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의 정확한 그 나팔 소리, 말씀의 중요성, 비밀을 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번 주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나요? 나와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딱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판단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리고와 같은 때로는 마음의 또 외적인 문제의 여리고 이런 걸 만나게 되더라도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기 시작하니까 허물어졌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눈을 감고 가보자. 그냥 말씀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더 똑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지가 좀 똑똑하니까 배웠으니까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요래저래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풀려가지 사람의 지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풀려질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이 그룹 회사는 내가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볼 때 이거 해체를 시키려고 해도 해체도 안 돼. 누가 맡을 사람이 있어야 해체를 하지. 해체하기도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야. 이게. 그냥 다 하나하나 떼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용이치라.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를 얽어내 놨습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면 물어봤어.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해. 야 이놈아 네가 쉽게 해체 못하게 내가 만들지 마. 그 음성이에요. 네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못하게 해놔. 왜? 내 사역이니까. 할렐루야. 맞잖아요, 말씀. 그래서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아멘하고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열리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옛사람은 떠나가고 사탄 귀신 마귀는 다 떠나가고 가난도 저주도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입술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대짐 벗어보니 설탕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